도전할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언약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그네죠. 네. 나그네라는 얘기는 뭐 쉬운 말로 얘기하면 그냥 떠돌이고 방랑자입니다. 그렇죠? 네. 그 얘기 뭐냐면 이 땅이 종점이 아니라는 거죠. 종착지도 아니고 종점도 아니고, 나그네는 어느 한 곳이 종점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종점은 어디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나그네죠. 그래서 나그네는 그러니까 이 땅에 뭐 욕심 가질 것도 없고, 그렇죠? 이 땅에 있는 거 막 끌어안고 다 내 거라고 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나그네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순례자라고 얘기하죠. 순례자는 뭐냐면 중요한 그 믿음의 선진지대에 갔던 발자취를 밟으면서 어떤 자취를 남겼는지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는데 성지순례에 세 가지 코스가 있어요. 예수님 탄생 코스, 그 다음에 이 바울이 전도했던 바울의 전도 여행 코스,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종교개혁 코스. 그래서 세 가지 코스를 순례하는 것 가지고 이제 성지순례 코스를 잡아요. 옛날에는 그냥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다녔는데 요즘에는 코스별로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 순례자는 어떤 코스를 가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갔던 그 언약의 코스를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 그게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뭘 놓치면 안 되죠?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말씀이죠. 언약 24, 말씀 24하고 기도 24 속에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뭐 알렉산더 대왕이나 나폴레옹 같이 이렇게 이 땅을 정복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또 징기스칸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 있던 수많은 영웅들은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땅을 뺏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인자죠. 대량 학살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땅을 자기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자기 겁니까? 그 사람 죽고 나니까 다 다른 사람 거 되잖아요. 진짜 정복자는 뭐냐? 이 정복자는 이 땅에 있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주와 재앙을 막는 사람. 그게 진짜 정복자예요. 그래서 흑암 세력을 이걸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사람이 정복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그네로 부르시고 순례자로 그리고 정복자로, 그래서 어디까지냐? 이 정복자의 여정이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응답을 받으면서 도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뭔지부터 알아야지만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줄 모른다. 도전이 안 되겠죠. 힘이 없는데 어떻게 도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는 기도가 무엇인가? 예,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도 역사하시는가? 이런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는 가장 먼저 누리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자녀는 신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이건 신분은 코적에 이름이 새겨진 것과 같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권세는 뭘까요? 권세는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네. 우리에게 있었던 수많은 과거 문제, 과거 상처, 또 과거 문제, 이 부분을 갈보리산에서,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끝났다 안 끝났다? 다 끝났다. 이게 우리에게 각인돼야 돼요. 이게 각인이 안 되면 자꾸 과거에 있었던 상처가 살아서 스물스물 올라와. 예.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 행복하겠어요? 아니면 시달리겠어요? 시달리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이 언약의 소리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문제. 현재 문제, 감난산 언약 가지고 지금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답을 가지고 그거를 응답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답을 딱 가져야 돼요. 미래 문제, 우리 마가다락방에서 끝내야 되죠.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 버리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답을 가지고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로마복음화가 보여지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건 당연한 거고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 미래에 우리가 복음 전한 모든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복음화되어지는, 그럼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신분과 권세 이것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거죠.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은 여기에서 속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오늘 여러분 주보의 기도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7망대, 7여정, 7이정표입니다. 우리가 먼저 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망대, 그 망대가 우리에게 세워져야 돼요? 안 세워져야 돼요? 무너져 있으면 절대 우리가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빛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그 파수꾼으로 부르셨을 때 파수꾼은 어디에서 파수꾼하는 거죠? 망대가 있잖아요. 그 망대가 어떤 망대냐? 망대의 내용이 성삼위 하나님, 그분이 나의 망대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요? 안 함께 있어요? 함께 있잖아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9가지 보좌, 네, 9가지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그리고 이 237 빛으로 세 가지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 회복과 2장 7절 생기로 충만해지고 2장 8절에 에덴 동산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나가 전무후무한 응답이죠. 구원받은 나와 그 다음에 교회와 업이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그 9가지 보좌의 축복이 망대예요. 이걸 딱 가지고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계속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3시대, 네. 무슨 시대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시대. 나. 그 다음에 우리의 업. 네. 그 다음에 우리의 교회. 예, 나와 교회 업이 3시대 살리는. 그래서 그 안에 중직자 시대가 있고 렘넌트 시대가 있는 거예요. 이것 중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세요, 안 하세요? 역사하세요. 시대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망대로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이 유니버스 시대가 오는 거죠. 네. 이 우주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오늘도 우리 1부 때 말씀 이렇게 잠깐 나눴지만 태양도 어두워지고 달도 핏빛으로 변해버리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잖아요. 이거 왜 그러겠어요? 인간이 너무 죄가운데. 그 노아홍수 때는 하나님 물로 다 쓸어버렸지만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많은 죄악과 타락과 이 사단의 흑암문에 잡혀버리니까 하늘의 권능이 흔들려갖고 별들도 떨어지고 막 태양도 빛을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홍수 사건이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나는 재앙, 처처의 기근과 재난과 그 뭐 홍수, 뭐 이 재난, 지진 이런 거 있으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왜 그러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떠난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사단을 섬겨버려. 우상숭배해버려. 거기다가 하나님이 지은 모든 말씀을 완전히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순리를 영리로 쓰고. 어떻게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합니까? 근데 그것만도 그냥 못 봐줄 텐데 남자가 요즘에 짐승하고 결혼하는 것도 있어요. 개하고 결혼하고. 그거 보셨습니까? 유산을 고양이한테 물려주고.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 형상이 너무 타락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게 만들고 권능이 흔들리게 만들면서 정말 인간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바라는 거죠. 네. 두렵고 떨리게 만들면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를 보니까 차라리 산이 우리한테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이지 않도록 그냥 산이 가리우고 나를 가리우라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의 역사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도록,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뭐가 회복되도록요? 오력이 회복되고 보좌에서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이 회복되도록 이 망대를, 그래야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수가 있어요. 힘이 없으면요 조롱받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적어도 CVDIP, C가 뭐예요? 언약, 카베넌트.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이제 실천을 통해서 이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망대가 되어지도록. 그러니까 진짜 이 나그네 순례자 정복자는 언약을 놓칠까요, 안 놓칠까요? 언약 안 놓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고 드림이 있고 이미지가 있어. 이미지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는 곳에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되어지느냐? 세 가지 뜰. 세 가지 뜰이 뭐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 7가지 망대가 계속 우리에게 호흡이 되면서 기도가 될 만큼.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7가지 망대가 나오면 뭐가 나올까요? 7가지 여정이 나옵니다. 네. 7여정이 나오는 거죠. 이 여정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10가지 비밀과 어느 곳에서도 살아남는 거죠. 독립입니다. 그리고 10가지 발판. 우리가 신앙의 발판,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선교지 이렇게 쭉 가면서 10가지 발판이 나오죠. 여기에 우리는 5가지 확신. 무슨 확신입니까? 구원의 확신, 사자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 다음에 9가지 흐름이 나오죠. 상하, 좌우와 과거, 현재, 미래와 그 다음에 높이, 넓이, 깊이.
이런 보는 9가지 흐름이 우리에게 딱 나와죠. 그래야 우리가 이 여정을 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그 사람의 좌우, 그 다음에 상하를 보면서 살릴 수 있는 이런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62가지의 삶이 되어지고 62가지 삶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 하나로 모든 것에 답을 다 내는 여정을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나올까? 이제는 이정표가 나옵니다. 이정표는 뭐냐?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갈보리산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성취가 된 거죠.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뭘 주셨어요? 미션을 주셨어요. 이제는 속지 말라. 이제는 사단의 나라,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언약 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그 힘을 얻고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안디옥 교회로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선교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것이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죠? 로마까지. 이 이정표가 당시의 로마는 세계복음화였어요. 우리가 지금은 237과 5천 종족까지 가는 그 길이 보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기도 가지고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7망대, 7여정, 7이정표, 그래서 777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늘 어디에 담아야 될까요?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계속 24가 돼야 돼. 호흡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잖아요. 그거 전부 다 기도 속에. 그러면 기도에는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된다 그랬죠. 그 우리 시간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표를 우리 25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표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표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우리가 설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누리는 시간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는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자꾸만 세상 걸 누리려고 그러잖아요. 세상 거는 복음과 전도 선교의 도구입니다. 누릴 대상이 아니고 이거는 복음과 전도 선교에 쓰라는 거예요. 돈을 누려야 됩니까? 돈을 세계복음한테 써야 됩니까? 세계복음한테 쓰는 거지. 돈을 누려버리면 우리가 또 돈이 하나님이 돼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고 언약을 누리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릴 거를 잘못 누려버리면 속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누릴 줄 알아요? 몰라요? 이거 모르기 때문에 불신자는 세상을 누리잖아요. 세상을 누리는데 돈 가지고 누리잖아요. 근데 우리 신자는 누굴 누려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뭘로요?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른 건데 이 차이를 놓쳐버리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곳에 가서 내가 일할 때에 사람 만나고 뭐 아이를 보는 사람도 있고 이제 사람 만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럴 테지만 거기에 뭐가 임하도록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시는 증거를 주시도록.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일을 잘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함께하는 것부터 누렸을까요? 그거부터 누리는 거예요. 그 누리다 보니까 일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다 보니까 최고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해지는 거거든요. 그 누림이 제일 첫 번째다. 이 시간표가 와야지 그 다음 게 오는 거예요. 우리 자꾸만 속고 사는데 속지 말고 이걸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는 뭐 하면 되냐?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누리다 보면 뭐가 임한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고 질병이 떠나가야 치유가 되는데 그리스도 이름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바울이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바울이 귀신 들리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도전이에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보이면 그게 뭘로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시간표다. 예. 문제는 기도 제목이다가 먼저 보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기도하면 뭐가 임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 보여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막 만들 필요가 없어요. 기다리면 돼요. 응답이 안 오면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응답이 안 주신다. 그럼 굶으면 돼. 밥 달라고 기도했는데 밥을 안 주셨다. 그럼 굶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안 주셨다. 죽어서 천국 가면 돼요. 왜 이렇게 왔냐 그러면 하나님 기도했는데 안 주셔갖고 빨리 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 나라 기다리는 건데 이 시간표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그리스도 이름의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있어요. 그 기다림을 너무나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인본주의를 살다 보니까. 우리 체질이 뭐냐면 창세기 3장 체질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돼야 되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안 되면 화가 나고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조급해지는데 진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계속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계속 기도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실 때. 그래서 이 나라는 게 넘어져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세 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 이때부터 진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누리고 기다리고 그러면 도전할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예. 그게 기도가 여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도전할 거 그랬는데 여기 도전할 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한 거. 뭐에 대해 도전해야 되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과 마귀의 일, 이 영적 사실이 보여지면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의 일이라는 영적 사실이 보여지면 이 마귀의 일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창세기 3장 15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이름 앞에 마귀의 일은 완전히 깨진다고 하는 영적 사실이 보일 때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 하나님이 골리앗을 자기한테 붙이실 걸 보고 나갔을까요? 아니면 이거 잘못하다 나가서 싸우다가 얻어맞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불신앙하면서 나갔을까요? 할례 받지 못한 저 사람,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반드시 내 손에 붙여서 넌 죽었다 이거예요. 그 확신 가지고 나간 거예요. 도전할 때 벌써 승리한 걸 믿고 나간 거예요. 우리가 마귀 일이 딱 보여줄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거는 반드시 박살난다. 저 머리가 깨진다는 확신 가지고 도전해야지 한번 해보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불신앙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마귀를 결박해버리는 도전장을 마귀한테 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요, 목숨 걸어버리면 사단이 도망가. 주일날에 뭐 결혼식이 있다, 장례식이 있다, 뭐 모임이 있다. 이젠 도전하세요. 맨날 끌려다니지 말고. 그 끌려다니면요, 마귀가 계속 일 만들어갖고 이번에는 뭔 일 때문에 너 교회 가지 말아라. 오늘 뭔 일이 있다. 계속 뭘 갖다 줄까요? 일 갖다 줘. 예배에 빠질 일이 매주 생겨. 그거 따라가다 보면요. 누가 와서 오늘 교회 못 가고
또 누구 때문에 또 손주가 아파서 오늘 교회 못 가고, 예. 그 다음에 또 뭐 아들이 찾아와갖고 또 못 가고, 뭐 친척이 찾아와갖고 못 가고, 또 어디 결혼식 때문에 못 가고, 계속 못 갈 일이 계속 뭐 일이 샀더니 내일 또 출근하기 전에 이걸 일을 다 해놔야 돼. 그래서 또 못 가고, 예. 못 갈 일을 만들면 계속 사단이 못 갈 일만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도전해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 걸어버리면 그 흑암의 주기가 끊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못 끊어냈다, 결단 못 해버리고 도전 못 해버리면 사단이요 계속 건들고 받아야 축복을 다 뺏기고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맨날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응답도 없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도전을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도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기준이 딱 나와야 돼요. 기도의 기준이 뭐냐? 우리가 딱 결단하는 그 순간이 뭐냐면 절대 망대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절대 망대. 여러분 자신이 절대 망대가 딱 되어지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거 딱 있어요. 절대 망대는 반석이에요. 이 고백하는데 이 반석이 내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절대 망대는 예배에 실패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것보다 더 귀한 게 이 땅에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망에서 저주에서 마귀자녀에서 운명에서 팔자에서 나를 완전히 건져낸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이 땅에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내가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에요. 그 절대 망대가 딱 세워진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못 이기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다는 얘기는 사단, 천사가 예를 들어서 천사가 태권도 구단이었는데 타락해서 사탄이 돼서 태권도 구단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권세를 얘기해요. 사단도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능력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미혹의 영이 역사해버리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망대 가진 사람은 무너뜨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까지도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절대 망대를 딱 세워놓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뭘까지 갖고 있느냐? 천국 열쇠까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누구처럼? 저는 엘리야처럼 도단성 운동한 엘리야 보세요. 그 종이가 갖고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깜짝 놀래잖아요. 아람 군대가 우리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엘리사는 보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종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탄 천군, 이 불병거 탄 천사들이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의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기도하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포위했는데 그 눈을 다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눈이 다 어두워져. 그러니까 너희가 찾는 성이 이 성이 아니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안내하리라. 그래갖고 사마리아로 데려가 버리잖아요. 완전히 포위시켜 버리잖아요. 왕이 엘리사한테 물어보고 다 칼로 치리니까 천국 열쇠 가진 사람의 축복입니다. 이 기준을 우리가 누려야 될까 안 누려야 될까요? 누려야 되는 이 기준, 기도의 기준이 뭐냐?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안테나입니다. 이게 진짜 안테나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녀, 하나님 자녀인데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두 번째는 뭐에 도전해야 되느냐? 우리가 도전해야 될 집중입니다. 예.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뭘까요?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무조건 뭐에부터 하라고요? 기도부터 해라. 눈 뜨자마자 졸렵다, 피곤하다 이거 하지 말고요. 제가 옛날에 월화 집회 다닐 때는 갔다 오면 새벽 기도를 못 일어나요. 밤 1시에도 도착하고 12시에 도착하고 이러면 새벽 기도 막 가야 되는데 눈이 안 떠지고 피곤하고. 근데 해야 된다는 건 계속 마음에 부담은 있고. 그때 잡은 언약이 이사야 40장 31절. 이거 묵상해. 눈 뜨면 오직 여호와를仰望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 지금 나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눈은 떠지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또 기도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눈 뜨자마자 하나님 지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자마자 무슨 기도했냐?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네. 눈 뜨면 무조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뭘 달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피곤하고 졸렵다는 생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그렇죠. 우리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주신 위에서 주시는 에너지, 힘이 생겨버리니까 힘든데 피곤한데 5분만 더 잘까 10분만 더 잘까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져. 네. 응답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기도 제목이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어디를 가고 전부 다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요즘에 그 건국 전쟁이라고 뜨잖아요. 누구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이승만 이야기. 저도 잘 몰랐던 이승만 얘기 들으면서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근데 이승만이 누구냐? 기독교인이에요. 네. 아펜젤레에게 교육받아가지고, 아펜젤레가 감리교 선교사거든요. 귀신 숭배하는 거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 옛날에는 여자들을 엄청 맞고 살았잖아요. 절대 여자들 때리지 말아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되면서부터 참 투표권을 여자한테 줘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 없대네. 지구상에. 옛날에 그 어린아이하고 여자들이 인간 취급도 안 했거든. 근데 때리지 말고 투표권을 주고 인간답게 살았어. 토지 개혁을 하고. 그 토지가 내 땅이 생기니까 내 땅 내가 지켜야 된다. 6.25 전쟁 때 왜 그렇게 막 학생들이 나가서 싸우려냐. 내 나라 내 땅이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정말 그 기독교 사상이죠. 여기에 대한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예, 4.19 그 혁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승만 때문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그 이기붕이라는 사람이 부정선거한 거, 그거 들러간 건데 책임을 이승만이 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야를 했다는 거거든요. 독재 정권이라면 사람들 다 계엄령 선포해서 다 죽이지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물러날 수 있냐는 거죠. 역사를 바로잡고 하는 이 건국전쟁 들으면서 제가 이거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신 거구나. 뭐 하라고요? 세계복음하라고. 저는 영화 보면서 하나님이 이승만을 세우고 해서 세계복음하라고 이 나라를 민주국가로 세운 거예요. 공산주의에 넘어갔으면 우리 공산주의 뭐냐면 하나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다 죽인 거예요. 지금도 중국에서 막 교회 무너뜨리잖아요.
그 삼자교회는 뭐냐면 중국의 통제를 받고 중국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교회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아닌 교회는 다 불태워버리고 무너뜨리고 하는 거거든요. 북한은 믿는 사람들 아예 그냥 아오지 탄강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예, 여기에 이승만 같은 사람이 정말 이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정말 이 나라를 건국하는데 얼마나 앞장서는지 몰라요.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요. 그거를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서 계속 이승만 지우기, 이승만 헐뜯기 해가지고 이승만의 기념관도 우리나라에 없을 만큼 그렇게 됐다는 거죠.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기도가 나오고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셔요. 그래갖고 투표할 때 제대로 찍어야 됩니다. 누구를 찍어야 될지, 어느 당을 찍어야 될지. 예, 이 영화 하나만 봐도요, 진짜 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제가 치유되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구나. 예, 분명히 이번에 선거 판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복음과 전도 선교하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 시청 광장에서 동성애자들, 전 세계 동성애 축제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오세훈 이 서울시장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무너지면 안 됩니다. 무너지면 재앙의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발해버리면 진짜 여기 뭐 자연적인 재해부터 다 들이닥치면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재앙은 사람이 막는 게 아니에요. 지진을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모든 것을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사람 나와야 이 땅의 저주 재앙을 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영화 하나 봤는데도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감동돼가지고 뭐라고. 근데 어제 또 봤어. 이승만에 대해서 또 해설이 그 영화를 또 더 이 보조로 다 해설해주는 그런 사람인데 얼마나 정말 이렇게 제대로 해설을 해주는지 또 보면서 또 감동이 되고. 우리 밤에는 뭐 해야 되느냐? 밤에는 말씀으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에 하루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잠자기 전에도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저녁 기도하고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저녁 기도할 때 9시에 뭐가 되느냐? 우리 저녁 기도하지만 우리 북선 이 북한 선교국에서는 9시마다 북한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의 기도가 김정은에게 역사는 흑암망대가 무너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안 누려야 돼요?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예,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 도전하면서 삼응답을 우리가 날마다 받으면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 속에서는 뭘 찾아야 되죠? 답을 찾아야 돼요. 네. 율법적인 사람은 문제 속에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누가 문제다. 문제의 원인을 찾고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복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우상 숭배한 게 문제이기 때문에 우상을 다 버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답을 찾은 것이. 미스바 운동이 답을 찾은 겁니다. 사사시대 때 계속 블레셋과의 전쟁이잖아요. 12명의 사사가 일어날 때까지 블레셋과 계속 하나님 섬기면 전쟁을 막아주시고 사사가 죽으면 또 우상 숭배하다가 또 전쟁이 일어나고 우상 숭배하다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딱 찾아야 됩니다. 갈등은 뭐 하는 거죠? 갱신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빨리빨리 갱신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기는 하나님 주신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위기가 기회로 딱 삼을 때 하나님의 것을 딱 찾아가지고 기회로 삼고 터닝 포인트로 삼고 전환점으로 삼고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딱 붙잡아야지 기회가 되는 거지. 위기가 왔다고 해서 좌절하고 또 우리가 막 또 속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속지 말고 삼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결론은 네 번째, 세 가지 세팅이 돼야 돼요. 세 가지 세팅은 뭘까요? 가장 먼저가 플랫폼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와서 복음 듣고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이 돼야 돼. 여러분들이 누구든 만나든지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파수망대가 돼야 돼. 파수망대의 제일 큰 핵심이 뭐냐? 영적 사실 보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파수꾼으로 세워져야 돼요.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빛의 파수꾼. 어둠을 꺾어버리는 빛의 파수꾼. 말씀으로 정확한 인생의 답을 주는 말씀의 파수꾼. 모든 흑암세력을 무너뜨리는 기도의 파수꾼. 그리고 안테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237과도 소통할 수 있는, 보좌와 소통하는 안테나고 237 5천 종족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이 세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도전할 때 하나님은 이 언약 잡고 도전하는 사람을 이 시대에 주역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쩌다 태어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교회 갔다 왔다 그게 목적인 사람하고 하나님의 것을 딱 붙잡고 도전하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권세, 사단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숲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완전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것만 읽고 이장표를 읽고 요즘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의 24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단이 무릎 꿇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세계복음화 될 때까지 도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